뭐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대각선 사람 닥치는 대로 인사하십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고개를 앞으로 들어서 2002년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올해 안에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뭐 하나님 앞에 있나 칼락하니까 앞에 있네요. 하나님 뭐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다시 고개를 들고 2021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2022년 잘 부탁한다고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바라고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내만 복음 누리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시는 정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6절까지. 해마다 이제 표를 뭘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이제 성령사역하고 나서는 그런 고민을 이제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잘 음성 듣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야, 내년에 하나님 뭐로 교회를 이끌어갈지 한번 여쭈어봐라.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것을 받아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표로 만들고 본문을 삼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 오늘 이 본문이 나왔고 이 표가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교독을 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
갓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같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 진행되는 책입니다. 무슨 책요? 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행되는 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절을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네가 본 것,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1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네가 본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있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형편이고 장차 될 일은 4장 5장이 본부고 6장부터 시작될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쭉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차 될 일이 핵심이라면 진행되는 책이라고 봐야 되지요. 요한계시록은 진행되는 책이지만은 사이사이에 막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뭔데? 진행되는 책인데 그 진행되는 와중에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막간 메시지. 어떤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딱 잘라서 하나님이 어떤 진행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요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막간 메시지를 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막간 메시지가 7장에 있는 막간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장도 막간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됐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책이지만은 어디에 해당한다? 막간 메시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나팔재앙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있는 전반기 대환란입니다. 됐나?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있는 뭐? 전반기 대환란이 뭐야? 아니 나팔재앙인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왜 피 섞인 3년 6개월 동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또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돼서 그 오염된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다. 또 흑암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서 흑암이 일어난다. 5번째는 질병의 영들이 풀어져서 질병의 영들에 의해서 죽지는 않지만은 그 정갈한테 물렸을 때 고통이 있다. 6번째는 3분의 1이 죽는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팔재앙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앙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볼 때에, 토탈해 볼 때에 땅에 있는 3분의 1의 인구가 요 3년 반 사이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구를 한 70억이라고 봤을 때에 3분의 1이면 얼마가 죽는단 말이야? 20매덕이 죽는 것이 전반기 대환란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라고 봤을 때에 뭐가? 창조주니까 창조주로서 볼 때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창조한 자가 3분의 1이 죽는 20억이 넘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반기 대환란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전반기 대환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증거했지만은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나라에는 복음이 다 갔는데 이제 공산권, 이슬람권, 뭐 불교권 이런 데 복음이 들어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일으키고 강력한 심판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전반기 대환란의 뭐가? 결론이 20장 21장에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 먼 돌 뭐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입니다. 20억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셨는데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우상 섬기는 것과 말세의 5가지 죄,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20억을 팼는데 결론이 뭐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3분의 1을 말합니다. 70억 중에 20억이 죽었는데 하나님 3분의 2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오라고 얘들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들을 보면서 이거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관심이 3분의 2에 있는데 3분의 2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데 있는데 이 계시록의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이 뭐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가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대환란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잘 들으세요. 부모가 징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징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 패면 갈 때까지 가보자.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지만은 제가 어릴 때 딱 그랬습니다. 주어 패지기라 그러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회개하느냐? 은혜를 받아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가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뭐냐? 말세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요 전반기 대환란 때에, 다르게 말하면 말세에 감당해야 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뭐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전반기 대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라는 것과 전반기 대환란에 어떤 순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3년 반이니까 이걸 6개가 여러분 3년 반 안에 일어나려면 6개월 7개월 상간에 이게 돌아갈까 인가배 6개월 7개월 상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을 먹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3분의 1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의 2한테 다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11장 내용은 뭐냐?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떤 사람에게 임파트를 받고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그 사람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구약의 가장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의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는 자들은 모르겠지만은 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그걸 실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세 성도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되기를 축복하고,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읽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시 예언함으로 말세의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말세 성도의 사명이 이기다 하고 하나님이 막 그냥 단답적으로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세 성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조성한 게 뭐냐면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뭐가 내려왔다고요? ET가 내려왔다.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라고 돼 있는데, 입고가 뭡니까? 장로님, 페리발로. 페리발로가 뭡니까? 주위에 던지다, 주위에 놓다. 이 페리발로라는 말은 뭐 던진다 이런 말인데요, 있는다는 뜻도 있고 둘러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페리가 주위라는 말이거든요. 주위를 둘러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라기보다도 옛날에 옷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덮어 쓴 거나 둘러싸는 거라면 이 둘러쌌다라고, 구름을 입고라기보다도 구름에 둘러싸인 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천사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맡은 천사입니다. 뭘 맡은 천사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강해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 있는 심판을 맡은 천사가. 왜냐하면 아니다, 이거 설명 안 한다 했지. 하여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천사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라고. 무지개는 여러분 언약의 상징이거나 언약의 표징이지요. 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표징으로 준 게 무지개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천사인데, 이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되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모양도 있지만 5가지 모양 중에서 머리에 무지개가 둘렸다, 이거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머리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그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에
얼굴이나 그 옷이 해같이 빛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사도행전 9장이다 캐라.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얼굴이 정오의 해보다, 그때가 점심때였는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지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도 뭐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는 강체가 세상을 둘러 비쳤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그 얼굴이 해 같아라는 말은 신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천사 보고 신성을 가졌다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해 같다, 신성을 가졌다는 말이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5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벌겋게 달구어진 뭐 같고? 주석 같고 구리 뭐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발로 구리는 여러분 심판을 가리키거든요. 노선 심판을 가리키는 그 발로 세상을 밟아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듣겨봐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는, 이 심판을 맡은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작은 책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희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나 하고 올라갔더니 보좌가 보였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보인 게 아니라 보좌가 보였습니다. 왜 보좌가 보였느냐?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연히 재수가 있고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보좌가 보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재본된 책이지만 옛날엔 그런 책이 없었거든요. 재본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책이 되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근데 이 책이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도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질 일을 책에 기록하고 이 기록한 순서대로, 이 기록한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할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4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시작하신다 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도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장래의 일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다가 이거 안 좋은데 수정 이렇게 하는 게, 화이트 가져온나 지우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하신 대로 세상 나라를 만다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인봉이 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인을 떼는 게 6장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인이 떼졌기 때문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천사가 들고 있다. 이 말은 천사가 심판을 맡은 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심판함에 있어서 아까 무지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 했고, 조금 있다가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에도 그종 선지자들에게 이루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손에는 뭐가 있고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모습은 그 오른발은 뭐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썼더라. 일단은 여러분, 이 천사가 덩치가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뭐 해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 따라 이렇게 옮기고 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바다는, 이건 땅과 바다는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개입니다.
하늘을 빼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땅과 바다는 세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는 말은 땅을 밟는다 자체가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서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러 대신 지러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어쨌든 이 심판을 맡은 천사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은 이 천사와 하나님과의 무슨 일종의 대화가 3절에 나옵니다. 대화라카 이상하긴 합니다만 일단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원어에는 외쳤다라고 할 때에, 이 외쳤다라고 할 때에 3인칭 단수가 쓰여졌습니다. 성수격이 뭐가 쓰여졌다고요? 3인칭 단수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가는 1절 2절에 내려온 힘센 천사, 심판을 맡은 천사가 외쳤단 말입니다. 심판을 맡은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외칠 때에 일곱 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봤을 때에 누구를 향해 외쳤다는 말입니까? 이 땅을 향하여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다는, 뭐라고 외쳤는지 안 써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심판에 관계된 어떤 것을 물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사자처럼 외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랬더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뭐하더라?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르르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곱 우레는 뭐냐?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찾았나?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3절부터 보면 천사가 금웅고를 타는 성도들의 찬양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를, 금악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리니까 뭐가 나더라 했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지요.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번개, 우레, 내성, 지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어기면 죽는다라는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때도 빽빽한 흑암과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나팔 소리와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무슨 천사가,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에 관계된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심판에 관계된 어떤 음성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곱 우레니까 완전한 심판의 음성을 던지셨다, 답으로 주셨다, 이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4절입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심판의 음성이 떨어질 때에 요한은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하느냐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뭐 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거를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려 하는데 이걸 기록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읽었겠지요. 그러나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스탑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태클을 거신 겁니다. 그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느냐? 모르지요.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7 우레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음성은 오히려 8장 9장에 나오고요, 앞으로 15장 16장에 더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에 듣고, 지금은 하나님이 집중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요한에게 집중시키는 게 곧 우리한테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성도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심판을 맡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크게 뭐라고 심판에 관계된 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우르르 쾅쾅쾅이 아니다 있지요. 심판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요한이 기록하려 했는데 기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아 하니까 할 게 없고 바로 다시 천사한테로 옮겨졌는데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갑자기 이 음성을 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번개 우레의 소리를 들은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번쩍 들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내가 본 바 땅을 밟고 서 있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뭐 할 때 들지요? 보통 여러분 뭐 서약하거나 맹세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오른손을 들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오른손을 들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이 자르기를 잘 잘라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도 자르기를 잘 잘라야 되지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십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대표자가 여러분이지요. 믿으십니까?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느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심판이 지체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 게 아닙니다. 누가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성도가 느끼기에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대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뗀 것이 어디 몇 절이지? 9절에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말세에 순교자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가 순교하느냐? 말씀대로 살락하면 순교자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락하면 순교자가 일어난다. 말씀대로 안 살면 죽을 일이 없다. 복음 안 전하면 말세에 죽을 일이 없다. 물론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띠껴봐. 10절. 방송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인 놈들, 저기 땅에 사는 놈들을 모아서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기를, 옛날 성경에 신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세상 심판이 더디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승리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며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아직 순교해야 될 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땅끝까지 가야 되고 순교자의 수도 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시지 않습니다. 정시에 오시고 정시에 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볼 때에 더디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 맹세하느냐? 이제는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체하지 않겠다. 본문으로 뒷겨봐.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즉 다르게 말하면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바로 심판해버리겠다. 여러분, 이제 8장 9장을 읽어보면 6째 나팔까지는 불렸거든요. 6째 나팔까지는 9장에 보면 9장 10절인가 11절인가 12절인가 보면 6째 나팔까지는 불렸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 7째 나팔이 7대접으로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게 후반기 대환란이다. 후반기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땅에 완전히 쏟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맹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맹세는 뭐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쏟는데 어떻게 쏟느냐?
그 종들에게 증거하신,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비밀이 풀어진다는, 비밀은 깜짝 놀랐네. 비밀은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밀이, 즉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하신 대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맹세는 두 개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뭐 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뭐와 같이 심판하겠다?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에게 증거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 다시 그 종들에게 증거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 이 복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을 들고 그가 맹세했다면 왼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에 있다니까. 이 내용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 위에, 내려오는 천사의 머리 위에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고 그 작은 왼손에는 펴놓인 책이 있어서 이 책대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도 심판을 맡은 천사거나 심판을 맡은 예수님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심판을 맡은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했던 맹세입니다. 됐나? 그러면 이제 다시 제목으로 가가지고 왜 요한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맹세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요한에게 보여준 게 곧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요한이 본 걸 써놨으니까. 왜 우리에게 그러면 심판을 맡은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완전히 쏟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내용을 왜 보여주시느냐? 그 뒤에 성도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성도의 사명과 뭐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성도의 사명이 뭐냐? 8절입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앞에서는 4절에 들렸는데 뭐라 했냐면 일곱 우리가 바란 소리를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라 하기로? 가지라 하기로.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으니까 이거 어디 손에 있겠노? 그 천사가 문어가 아닌 밖에 왼손에 있겠지요. 왼손에 놓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는 거야. 전에는 임봉됐지만 예수가 인을 떼서 편 이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거야. 천사한테 가서 단락해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한테 가서 단락합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뭐에다 앉아? 달라 앉아. 이 천사의 사이즈로 봤을 때의 두루마리가 작겠지요? 아니,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기다. 건물이 60층쯤 되는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게 작은 두루마리지 당연히.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거를 천사 보고 이제 60층이니까 귀까지 들리려면 집단에는 헤이! 헤이! 헬로! 하나님이 니도 들었지? 하나님이 책 달락하던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굽히면서 아나자스가 강 그만 질러라 기 안 먹었다고 책 죽겠지요. 주면서 뭐라 하느냐. 천사가 나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이 단락해서 천사 보고 책 주이소! 하나님이 주라 갑디다! 받으라 갑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나 갖다 뭐 해버려라? 여러분, 책을 먹는 거는 염소밖에 없습니다. 책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여러분, 이 책의 맛을 소개합니다. 네가 먹게 되면 이 맛이 배에서는 뭐하나? 쓰나 입에서는 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지만은 네가 무으면, 무으면이 뭡니까? 2022년을 계기로 표준어를 네가 먹으면 잡사봐. 먹으면 그 맛이, 말씀의 맛이 배에서는 뭐 하게 되고? 쓰게 되고. 야, 이 벌써 자는, 신년부터 자는 용사가 있다. 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야. 얼른 가라, 얼른 가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네. 해피 뉴 이어리네. 이야, 저래, 그래, 해 아래는 별일이 다 있다. 입에서는, 배에서는 많아? 쓰나 입에서는 말 것이다? 달게 될 것이다고 이 말씀의 맛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뭐 해버리니? 갖다 먹어버리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순서가 이제 바뀌었지요. 근데 바뀐 순서가 오히려 맞지요. 왜냐하면 입에서 먼저 맛을 보니까 입에서는 많아? 달다 했는데 달아. 너무 달아. 뭐같이 달더라? 꿀같이 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꿀같이 달아. 김국주 아나? 김국주? 국주송 아나? 옛날에 김국주가 뜰 때에 국주송이라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다 먹고 싶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다다다 밝은 달아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아. 그 국주송이 뭐냐, 계속 무슨 노래를 먹는 거에 비교해가지고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다 먹고 싶네. 뭐 이런 거.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모르겠다. 국주송입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뭐같이 달았습니까? 꿀같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이 달아서 꿀과 같아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맛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기쁨, 깨달았을 때 기쁨, 깨달았을 때 기쁨. 여러분, 이런 맛,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여러분. 아이가 먹고, 이게 무슨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성도가 말씀의 맛을 모른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양반 설교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맛을 알게 돼 있습니다. 전에 유튜브에 아프리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생전 처음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습니다. 먹으면서 애가 우는 거야. 왜 울까요? 너무 맛있었어. 얘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야, 이게 맛있는 거야?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안 물어봤습니까? 그냥 육신이 미각을 아는 거야. 영은요, 영이 산 사람은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영이 본능적으로 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냥. 그리고 그 꼴이 좋은 꼴인지 안 좋은 꼴인지 영이 본능적으로 안다, 나.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을 때 기쁨, 깨달았을 때의 기쁨, 그게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세상이 장차 될 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나. 6장,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구나. 나는 그냥 세상 역사가 정치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 역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구나. 그게 6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8장에 전반기 대환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이 우박이 떨어지는, 불과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우박으로 시작되는구나. 한 6, 7개월 지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구나, 세계적으로. 그게 또 6, 7개월 지나면 뭐가 일어나는구나? 유성이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물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해달 별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 빙하기 같은 것들이 오는구나. 몇 도시에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빙하기 같은 게 오는구나. 여러분, 해달 별이 빛을 잃으면요, 그 빛을 잃은 지역에는 빙하기가 돼버립니다. 얼어 죽는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질병의 영이 풀어져서, 이유도 몰라, 영이 풀어져서 사람이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파서 죽고 싶은데 죽지는 않는, 정갈에 쏘였을 때 같은 고통이 있다. 그리고 7번째는 전쟁의 영이 풀어져서 땅에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년 반 안에 20억이 넘는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았을 때에, 이 비밀들을 알고 깨달았을 때 기쁨이 시편 기자에게, 에스겔에게, 오늘 이 요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맛이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됐습니다. 배에서 쓰게 됐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데 고통이 따를 것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너무 얕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이 복음을 먹고 다시 예언할 때 고통이 따르는 거 물론 맞습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좋은데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3분의 1을 때리는 게 전반기 대환란입니다. 맞나?
그 팰 때만 해도 하나님 잔인하다고. 나도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약을 또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와, 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라면 왜 이렇게 잔인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20억이나 넘게 죽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울면서 때린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시면서 때리는구나. 여기 3분의 1을 패면서 저기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이거를 통해서 세상을 낮추고 3분의 1을 낮추고 있구나. 그런데 이 3분의 2가 3년 반 동안 패섬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적질을, 말세의 5가지 죄를 회개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찢어진 심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마치 깨달았을 때는 좋은데, 먹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내 배에 내려가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쓰다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로 말하거든요. 그 쓰다가 괴롭다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쓰다는 말이 단순히 쓱같이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럽다 말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분이 좋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나는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웃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나는 컨디션이 엉망인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컨디션이 개판이야. 그런데 설교하면서 내가 멈추지 못하는 기쁨이 풀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지금 컨디션이 좋고 행복해. 그런데 설교하면서 막 내가 절제 안 되는 분노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먹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쓴 심장,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장을 아는 것이 말세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그 다음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여기에 이 맛을 모르면 그 다음 사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명이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가는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했던 그 천사가 말입니다. 그 심판을 맡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천사라도 힘센 천사가 아까는 말씀을 책 단락하던데 하니까 먹으라 했잖아요. 먹어버리라 했는데 이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천사의 말이라도 대언이니까 하나님 말씀일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요. 천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 이야기를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느냐? 말씀을 먹었느냐? 그래서 네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다시 예언해라. 열국과 방언과 임금과 누구에게? 백성에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 나라 내 백성과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예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맛만 알았지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을 경험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받은 자는 두 번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행되는 책입니다. 근데 막간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이 막간 메시지는 전반기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대환란은 3분의 1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우상을 버리고 살인의 맹복수를 버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3분의 1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3분의 2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헛된 징계가 되지 않게 하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전반기 대환란과 연결된 막간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합니다. 그 심령의 은혜가 풀어져야 회개합니다. 은혜가 풀어지려고 하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풀어놓은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야, 배에서 쓰게 되는 걸 알아야 다시 예언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불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불렀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받아라. 그리고 다시 예언해라. 이게 니네들을 먼저 부른, 니네들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부른 내 뜻이요 내 목적이다. 이게 말세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장 1절에서 6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두 정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안 하는 자들에게 어떤 벌이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천사가 하는 말은 11절에서 끝났고 11장 1절부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목적을 이야기했지요. 이제 환상을 보이신 뒤에 지팡이 같은 뭐를 줬습니까? 갈대를 줬어요. 이 갈대는 이제 우리가 아는 파피루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피루스는 많이 들어봤지요? 파피루스는 여러분, 갈대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생긴 거는 대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가서 파피루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약하게 보이는 그냥 대나무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종이 대용으로, 가죽 종이가 비싸기 때문에 가죽 종이 대용으로 이제 종이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시면 여러분 1달러만 주면 야야야야야야야야 니 저 뒤가 쓰쓰더라. 내 안 봐봐라. 내 안 봐봐. 니다 니. 얼른 가라. 야, 니 앞에 갔던 니는 들어온나? 니는 대타가 생겨서 들어온 기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저한테 돌려라. 저 들어오기 싫은 인상인데 그럼 저 가서 계속 서 있어라. 뭔 이야기를 내가? 파피루스. 그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그 그림 한 장에 1달러 이런 걸로 10달러 주고 막 대장 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벌써 출발하려면 막 20장 줍니다. 그래, 어쨌든, 뭐, 주로 이제 이집트의 뭐야, 이거, 피라밋이나, 그 다음에 12지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거 파피루스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펴서 찍어 눌려가지고 펴가지고 종이로 썼다면, 요거를 여러분 안 펴고 그대로 줄기를 쓰면 자로 씁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라고. 뭘 줬다고요? 자를 청량할 수 있는 자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해라? 청량해라. 여러분 2절을 읽어보면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선즉 짓밟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거를 기준에서 청량해라를 해석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대상자를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량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세에 42달 1260일 전부 다 전반기 대환란을 가리키거든요. 전반기 대환란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러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뭐요? 장로님 나오스. 나우스가 뭐요? 나우스가 뭐냐니까 황당하지요. 나우스가 여러분 성전인데 그 성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봐라. 내가 아까 뭐 하나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성막하고 달리 좀 복잡합니다. 여기 여인의 뜰이 있지요. 조금 더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됐나? 요 제사장의 뜰에 가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나오스라는 말은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 즉 더 넓게 보면 제사장의 뜰까지를 나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성소와 그 다음에 뭐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번제단입니다. 제단과 그 다음에 뭐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라 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AD 95년경인데 AD 95년경에는 이미 성전이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갔고 도망 못 간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 항전이 그 어디야 마사다에서 있었던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방 나라로 다 흩어졌고 나머지 남아있던 것들 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이해가 왔나? 근데 성전이 어디 있고 제단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장과 제단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10장하고 연결시켜보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자. 10장하고 연결시켜보면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에이?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따라서 깊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즉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알고 쓴맛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다시 예언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 해라는 겁니까? 청량해라는 겁니다.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성경 구절 떼어봐라. 아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해라? 청량해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2절. 이제 2절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 예를 들어서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 서울 사람을 위해서 삐대고 다니는 거,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들. 그냥 경상도 말로 하면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교회 왔어. 왜 왔노? 뭐 주일이니까 왔지 뭐 왜 왔을까? 무슨 말씀 들었노? 몰라. 존다고 못 들었다. 그거 너무 길었어야 요약이 안 되더라. 광고는 뭐 드노? 몰라. 옆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못 들었다. 기도는 뭐라 하더노? 몰라. 눈 감은 짐에 잤다. 왜 가노? 예배 마쳤어요. 가지 임마. 이런 것들.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 왔다리족 갔다리족. 합치면 왔다리 갔다리족. 말씀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예언하는 데도 관심이 없는 것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왔다리 갔다리족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사들 중에서 또라이 권사들이 많았습니다. 비닐파들. 장로들 중에서 또라이 장로들이 많았습니다. 비닐파들. 뭐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닐 사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뒤집어 쓰고 산에 가는 거야. 추우니까. 그래 막 거기 가서 주야 쉐리 이렇게 바위 아무데나 하나 정해가 이름도 잘 정한다. 응답봉. 십자바위. 그 왜 십자바위라 했냐니까 십자가로 딱 그게 있더라는. 가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이래 돼 있었대. 이래. 그래 막 쉐리 십자바위. 홍정식 목사 기도하던 바위 응답봉. 그 왜 응답봉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게야. 에베네셀 하나님 거기 거기서 터졌다는 게야. 응답봉. 우리 저 또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70인 바위. 70 제자들 좀 돼.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도 잘 지어. 비닐파들 산에 가 주야 이러 나중에 기도 많이 해가 목소리가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 근사 누가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이런 근사 어디 있어? 드라마 본다고 미쳐가지고 막. 설거지가 안 돼. 손이 떨리가. 보고 봐야 돼. 보고 모든 일이 되지 설거지가 안 돼. 옛날에는 미친 것들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없어. 앞으로 말세가 돼봐라.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될 기다.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 왔다리 갔다리 족들. 성전밭 마당은 청량하지. 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내가 성전이 안에 나오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자 포함 아예 교회 왔다리 갔다리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안 하고 말씀 먹는 게 사명이고 다시 예언하는 게 사명인데 이런 거하고 관심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장로님 주었다가 뭡니까? 방심하고 있다 한 대 맞은 것 같은데요. 디도미. 네? 디도미. 1절을 다시 한번 볼랍니까? 그냥 두라가 뭡니까? 다시 2절을 한번.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가 뭡니까? 에크발로. 여러분
액발로라는 말은 에크는 밖으로 이런 말이고요. 발로는 던지는 걸 발로라 합니다. 그냥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밭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액발로 던져버려라 밖으로. 성전밭 마당을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배 안 하는 자들, 말씀을 안 먹고 증거하지 않는 자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족을 던져라는 말입니다. 그냥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청량하지 말고, 청량하는 것은 보호를 이야기한다면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란 말입니다. 세상으로. 어이, 하필 저 집사님한테 갔노. 그러면서 뭘 하느냐? 봐봐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하리라? 짓밟으리라. 이거 성이야기가 아니고 성전 이야기가 아니다 했지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이 그들을 42달 동안 아까 1260일을 예언한다 했지요.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1260일은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3년 반입니다. 42달도 계산해 보시면 3년 반입니다. 전반기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전반기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후반기 대환란은 전도 안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신상이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세워지는데요. 이 신상에게 절에 부르는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신상이 두려운 것은 거기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666을 받아보면 그거는 그게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짓는 거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666이 세워지고 그 적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절하면 666을 받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거 받아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이 16장인데요 16장을 읽어보면 후반기 대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하나님을 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느냐? 그때는 회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더 이상 그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후반기 대환란에 전도하는 것들은요, 내가 보기에는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입니다. 후반기 대환란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60일을 예언하는 이 1260일은 전반기 대환란입니다. 전반기 대환란 동안 마당만 비대고 다니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두라가 아닙니다. 던져버려라 밖으로. 밖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그 성도들을 짓밟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벌로 하나님이 세상에게 밟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하는 것은 뭐냐? 성도는 7년 대환란을 면하느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부활해 부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보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는 7년 대환란 안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 마음대로 성경 읽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라. 나도 은혜 좀 받구러.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여러분 성도는 뭐 7년 대환란 안 겪고 이런 이야기 성경 없습니다. 성도도 7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3절이 답입니다. 3절 4절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리니?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영어로는 파워인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권세라고 되어 있느냐? 그 뒤에 보면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게
너무나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권세를 준다고 의역해놨고 그 의역은 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권세를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를 줄 것이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말이라 아까 먹고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 성전과 제단에서 있는 청량한 자들은 삶이 뭐냐?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상복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차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울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도 울면서 예언하고 울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안 돌아오면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예언할 것이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전반기 대환란 동안 말씀을 먹고 예언해야 되리라는 그 사명을 듣고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 4절,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뭐다 했습니까? 촛대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들이 구약의 재인용입니다. 기억나지요? 요한계시록은 나레이터가 말과 말 사이를 잇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요런 말들이나 요한이 있었을까? 전부 구약에 있는 말이 다시 쓰여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서 온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뭘 봤냐면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기름 짜는데 그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촛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 촛대가 서 있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촛대는 금촛대를 이야기하거든요. 황금등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촛대를 이야기해요. 이 금촛대는 여러분 여기 가지가 하나 있고 6개의 가지가 이래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등잔이, 그 등대 위에 등잔이 이렇게 잔이 있어가지고 고리로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밑에 있어서 이 등불이 7개가 다 불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금촛대에 살아있는 제사장이 기름을 짜가지고 부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서가지고 기름을 제공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는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이 다이렉트로 일마들한테 기름을 부어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할 때에 너무너무 대적이 많으니까 스가랴한테 뭘 보여주느냐? 스가랴야, 너가 왕한테 스룹바벨한테 이렇게 말해라. 대적이 많지? 짓는 거 힘들지? 네, 그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전 지어진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스룹바벨의 손이 전지대를 놓았은저 또한 이루리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하면 큰 산은 대적을 말하거든.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성령을 힘입으면 전지대를 놓기 시작하였으니 마치십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금촛대와 감람나무의 비유다.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놨다. 어떻게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느냐? 청량해서 보호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7년 대환란을 안 받고 휴거 되푸는 게 아니다. 휴거가 없는 게 아니고 휴거는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난다.
휴거대 뿌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는 성령을 준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준다. 살아있는 성령이 누구한테 임파테이션을 안 받아도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글마한테 기름을 부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즉 그리스도와 그에게 소속된 자들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을 사른다 했지요. 용가리가 입에서 불이 나오고로 떠거라 이라고 죽어뿐다는 말 아이가. 이거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이다.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널찍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병이 들었다. 아이야. 그러고 나서 내 병이 낫겠나? 바알세붑한테, 바알세붑이 여러분 귀신의 왕이잖아요. 파리신인가 뭐 그런데 그거한테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보낸다.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열받으셔가지고 엘리야한테 이야기했다. 엘리야야, 야, 너가 왕 저거 말을 안 들어. 지 애비도 말을 안 듣더니 말을 안 들어서 아시아를 내가 팼더니 저거 바알세붑한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보낸다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러 가나? 너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걸마 뒤진다 캐라. 그래 엘리야가 그 신하들이 블레셋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러 갈 때에 사이에 기다리고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 신하들 하이 에브리원 너가 왕 죽는다 캐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빨리 돌아갔네. 왕이 보니까 와 이래 빨리 왔노 이러니까 엘리야 만났습니다. 뭐라 카대? 당신 뒤진다 갑디다. 그 새끼 잡아온나. 그 우리 아버지 때도 허파를 디비 놓더니 내 허파도 디비 놓는다. 잡아온나 해서. 그래서 군사 50명을 보냈대. 군사가 산 위에 앉아있는 엘리야 보고 어이 하나님의 사람 빨리 내려온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새끼야 불이 떨어져서 너희 50인을 살으리라. 통돼지 바베큐가 돼서 50명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사람 빨리 내려온나. 이게 예의가 없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 말든지 이 자식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오지를 말하든지 네가 올라와서 모시고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 50인을 살리라.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는 50부장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기 가가지고 왕이 부르는데 내가 당신이 안아주도 죽고 내가 큰소리치도 죽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희 50인을 살을 것이다. 이거는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할렐루야 때가 왔다. 니 온나? 니 온나? 니는 구제부지에서 구제가 됐다. 니는 가라. 야야, 지인이 와. 저 가라. 너희 50인을 살으리라. 이게 엘리야의 권능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봐. 뒷게 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한 일이다. 맞나?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요거는 모세가 한 일이다. 모세가 열재앙을 일으킬 때에 바로왕이 모세를 대적하고 달들니까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은 모세가 한 물이 변하여 피 되는 것 말고 나머지 9가지 재앙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구약에 가장 힘있게 쓰였던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다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되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받았어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이 다이렉트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약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권능이 모세에게 나타난 역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준비돼서 다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마당만 삐대지 마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분명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잔다. 자빠지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잠잔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게다 나. 그래서 자는 것들은 말씀을 안 먹고 예언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버려두신다 하나님이. 세상한테 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예언하는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귀하지만은 하나님도 그들이 귀해서 살아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서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이 말을 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가 어디 있노? 우리가 늙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먹고 그 맛을 알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서 다시 예언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 내 게으름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나태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과 욕심을 이기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으로 말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 새날에 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기에 해 주시옵소서. 입에서는 단 것이 무엇인지, 배에서는 썩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은 말씀대로 다시 예언하는 대로 나아가서 열방과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언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 말세의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 1260일 동안 보함을 받아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로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맛을 알아 먹게 해주시고 먹을 때에 기쁨이 있고 먹을 때에 하나님의 심장을 받아 괴로움이 있게 하셔서 먹은 말씀대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능이 저들에게 풀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새 한 해를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앉아있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